상황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새벽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여러분 일상으로 침투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서세원이라는 그 개그맨이 진행하던 그 프로그램 중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놓고 퀴즈 게임을 벌이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 부부가 그 숨겨진 말 찾기 게임을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 뒤에다 이렇게 그 글자 써놓은 그 팻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거 설명해서 맞추는 게임인데, 근데 할머니 뒤에 숨겨진 말이 바로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합니다. 임자하고 나와 같은 사이를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네 글자 사자성어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평생왼수. 여러분 부부 사이는 평생원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면 알수록 평생왼수가 평생사랑, 평생감사로 바뀔 가능성은 0%의 수렴이에요. 왜냐?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 인격이나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이게 현명한 일입니다. 그게 좋아요. 우리는 매일 생각하잖아요. 내 남편이 이것만 변화되면 좋겠는데, 내 자녀가 조금만 변화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막 서러움에 겨워가지고 막 울 필요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동안 수없이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냥 도로 그 자리로 항상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항상 도로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변화되겠다고 막 하더라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바울의 예를 보더라도 그 인격과 성품의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바뀌어도 예전과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미미합니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매달린 강도 보세요. 그 살아온 과정이 얼마나 흉측하고 더러웠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구원을 부탁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데리고 낙원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강도의 인격과 성품이 뭐 그 자리에서 얼마나 변했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자.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러분 그대로의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격과 성품 위에 예수의 피를 덮어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엄청나게 착해져서 내가 엄청나게 변화돼서 천국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세상 종교죠. 결국에는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찌 됐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볼품없는 인격과 이기적이고 변화되지 않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져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실상 어느 누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망가짐은 당연한 수순이 되고요. 그 치명적인 결과를 벗어날 길은 전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바뀌면 좋은데 안 바뀌어요. 그렇다면
그냥 그 파멸을 지켜만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에게는 파멸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는 비록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 때문에 흥하게 되는 그런 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한나와 같이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변화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변화되는 건가요? 무엇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바로 상황입니다. 상황. 이 상황이란 것도 사실 정말로 변화되기 힘들지만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바뀔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면 파멸로 예정된 결과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상황을 바꿔나가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 가정이 나오죠.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이 한나,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또 엘가나가 한나만 그래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는 애도 못 낳는 여자를 그렇게 남편이 저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 이해도 안 되고요. 맨날 질투심이 끌어올라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이 이 한나에게 가는 거죠. 분인나의 자식들도 한나를 분명히 미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을 생각하면 이 한나가 아주 깝깝해지는 것입니다. 이 분인나의 자식들이 장성하게 되고 엘가나는 힘이 약해지거나 엘가나가 죽게 되면 이 자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10중 8구 이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녀의 운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 들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도 비슷한 입장에 처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분인나가 질투를 안 하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분인나의 성품을 확 바뀌어가지고 착한 여자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만약 분인나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분명히 시키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분인나도 변하지 않고요. 그 자식들도 변하지 않아요. 남편도 변하지 않고요. 한나 본인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바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임신을 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무시받는 측면이 있었고 본인도 자격지심 때문에 더 눈물이 많아지고 마음이 약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생기면, 다시 말해서 상황이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미래에 대한 걱정 없어지고 남편의 유산이 그 내 자식에게로 오는 것이고 이 자식을 인해 들고서도 봉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또 애를 못 낳는 여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분인 앞에서도 더 떳떳하게 첫째 부인으로서의 위험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식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의 문제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기도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한다는 하나님께 아주 필사적으로 그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분인나의 코가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후에도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 말고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분인나가 덤비지 못하게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된 상황에서 한나는 다시는 눈물바람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의 변화와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상황이 변한다고요. 예? 오늘날 적지 않은 가정이 남편이 이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서 매일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능력이 있어달라고? 이거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사람 뭐 만나는 사람들 인맥도요 시원치 않잖아요. 또 무슨 일을 벌여도 끈기가 없어가지고 잘 안 되는 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그래도 그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남편을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 0.1%예요. 나머지 99.9%는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창조적인 생각도 없고요. 뭔가 해도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남의 밑에서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이제 인생을 그냥 마감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능력자 그 한 사람, 0.1%에 속하는 그 사람을 우연한 기회는 없죠.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필연이에요. 하여튼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평범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남편의 약점, 남편의 실수까지 감싸줄 수 있는 그 능력자와 컨택이 되면요, 그 남편 인생은 완전히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가 그 인생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나와 같이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에 그 유대광야 막벨라 굴에 세상에서 버림받은 무례한들과 깡패들과 거지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 보고 왔나요? 막벨라 굴에. 예?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들을 거두어 들이고 장군들로 다 삼아버렸어요.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죠. 사람이 귀하니까 다윗에게. 예? 그 출신 성분이 깡패고 거지고 무례한이고 따지지 않고 다 그냥 장군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 그 인간성 전혀 바뀌지 않지만, 그 사람 그대로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이 바뀌고 그 만나는 사람이 바뀌는 바람에 그 인생이 바뀌고 그 신분도 다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 막벨라굴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다윗 왕조의 개국 공신들이 다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주 안에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변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눈물흘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저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비전의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